가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요한복음 우리 마지막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십시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은 공감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적이면서 철학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전체 내용 가운데 주요한 내용들을 제가 함께 정리하고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표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정보를 받을 때 우리가 먼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참인가? 이게 정말 맞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정말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르게 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바르게 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그리고 왜곡된 정보를 그것이 진실한 것인 줄 알고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얼마나 결과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도 또 뉴스에 매스컴에 떠들썩 하게 되는 그 만민중앙교회인가요? 거기 참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썼다가 그 다음에 뭐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이 전통교단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힌 그분인데, 신학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왜곡된 신학은 또한 그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에서 은밀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냥 도저히 일반인들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또 주변에서도 그것을 그냥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것을 왜곡된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진실이 98%라면 2%의 잘못된 것을 가미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왜곡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한 사람과 교회 전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세계에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단도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교단도 있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지도 못하는 아마 수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도 가만히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추해보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 생동하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깊은 생각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지금 이 요한 저자는 이제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다 기록하고 난 다음 마지막 두 절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고 쉽게 그냥 관과해 버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두 절 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서 전체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정하려고 하는 그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오늘 지금 이것을 기록한 저자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반모섬에서 유배가 되어서 그가 마지막 종말에 계시를 받아서 요한 계시록을 쓰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 반모섬에 가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 세례 요한이 있던 그런 장소가 기념교회도 세워져 있고 한데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증언하면서 이 증언은 참이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했다며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는 공간복음과 복음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30대 되던 그때까지 어떻게 사셨을까?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떻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어떻게 젊은 시절을 보내고, 그때 예수님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을까? 사실 그런 기록들이 우리들에게 아마 주어진다면 참 우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많은 도움과 도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경이라든지 그 외 다른 문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긴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설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그 33년의 삶 동안, 공생의 3년 동안만 집중적으로 이 복음서의 말씀을 기록했다. 사실은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보면 좀 더 다양한 자세한 정보들을 우리가 좀 알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따라갈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책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고 모든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긴 던지는데, 그러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맞을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도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만, 정말 어떻게 키우는 것이, 어떻게 이 아이를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내가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복음서의 저자는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많은 것들을 나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한적인 공간 안에, 제한적인 장 안에 주요한 것들만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고, 또한 동시에 제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사실 이 요한복음 전체에 대해서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서 전체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도할 때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참 얘기할 때도 있지만, 또 하나 참 중요한 것은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읽으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보면 복음서라든지
이렇게 공간보험서라든지 따로 딱 분리된 그런 성경책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적을 보여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이공계 친구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미국에서 박사하고 그리고 하버드에서 포닥하고 굉장히 유능한 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자기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자기 안에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우리가 사람들 보면 여기도 보면 이제 이공계 계통의 사람들이 있고 좀 문과적인 계통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공계적인 계통,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야,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야?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야?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딱 문구부터 그냥 딱 걸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면 내가 배웠던 진화론적인 세계관, 그리고 자기가 공부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창조론하고 막 머릿속에 너무너무 이 혼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목사님도 찾아가 상담도 해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얘기도 해보는데 마음에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내가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지.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복음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이 청년 얘기가, 목사님, 왜 하필이면 이 복음서 첫 시작 마태복음이 1장에 그 족보가 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데 처음에 걸림돌이 되게 만든다고. 처음에 딱 펼치면 좀 편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족보가 나오니까 그냥 한 장 읽다가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자기가 마음속에 내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자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하나하나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고백이에요. 근데 목사님, 제가 참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일반 책은 그냥 읽을 때 아, 좋은 정보구나, 참 유익하구나, 감동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내가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은 아니 저자는 뭐 이런 책을 썼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라고 하면서 비평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굴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학생들이 이제 박사 들어가고 하면 크리틱하는 것을 훈련을 시키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은 어릴 때부터 너무 수용적인 교육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탁 얘기하면 무조건 받아듣고 알아듣고 질문도 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유태인 교육도 그랬지만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때로는 반박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 가서 유학할 때 석사 때 굉장히 힘든 과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토론 시간인데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아 맞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하고 있었는데 한 주, 두 주, 3주 이렇게 지나갔더니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첫 번째 질문, 내 수업을 얼마만큼 이해하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첫 학기였기 때문에 제가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실 100% 다 이해는 못하고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래? 그럼 3분의 2 정도면 충분하다. 앞으로 이제 하면 되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너 그런데 왜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고 내가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너는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네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 교수님 얘기해요. 내가 너를 보면서 내가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네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습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네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내가 하나를 받아들였고, 두 번째는 진짜 내 말에 100% 동감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생각할 때 네가 내 의견에 100% 동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 그러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 교수님한테 얘기했어요. 교수님,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국 학생들도 많이 상대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반박하고 하는 게 좀 이게 불편하고 또 학생 사람도 많은데 질문하고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네가 반박하고 네 생각을 얘기하는 게 그게 네 의견 그리고 네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네 실력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네 의견을 주장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제 교수님 얘기하고 하다 보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요. 이게 맞나 안 맞나, 교수님 얘기한 게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때로는 반박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반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런 크리틱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떤 패턴이 생기냐면, 모든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 대해서 크리틱하는 어떤 그런 시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학적인 어떤 생각에서는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는 이게 그대로 훈련이 돼서 굉장히 좋은데, 아까 제가 그 친구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는 이공계 계통을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도저히 자기한테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참 이 말씀이 신기하게도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한 번도 정독하고 통독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정말 이번에 작정하고 말씀을 읽는데 목사님 참 신기한 것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이 말씀을 읽는데 이상하게 내용은 때로는 내가 모르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의심이 드는 것도 있는데 이상하게 계속 읽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내가 느껴요. 말씀을 읽는데 뭔가 내 안에 울림이 같은 것이 느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 청년이 저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맞아, 사실이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을 읽는 순간순간 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 그래서 사실 그 안에 이 말씀이 읽는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거야 라고 제가 이 청년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우리가 사수절 때는 제가 공간보험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가 1년 동안 사실 통독하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 요즘에 많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참 읽지 않는 것이 너무나 보편적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책이 뭘까요?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안 읽는 책이 또한 이 성경책이에요. 사실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성경 일주일 동안 제가 그나마 이 새벽에 설교하고 제가 말씀 한 구절 보내면 읽지만 평상시에는 사실 말씀 한 구절 읽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궁금한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놀라운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구집사님 찬양, 우리 아까 예수님 그 찬양을 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호칭으로 부른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을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이 성만찬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주는 내 몸이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저 사람들은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는 이gel돈 이단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주위에 흉흉한 소문들이 퍼졌던 그러한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먹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고 심지어는 하루에 2끼, 1끼 이렇게 먹지만 우리가 밥을 하루도 먹지 않고 건너뛰게 되면 우리 신진대사가 전체적으로 엉망이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는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신경 씁니다. 먹는 음식도 신경 쓰고 규칙적으로 우리가 식단을 짜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깊이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환하게 이 세상을 밝게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안에 당당함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은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 거하고 제가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학 안에서 참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거든요. 우리가 다른 타종교와의 대화 속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화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면 편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서로가 통하는 것도 많고 한데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딱 하기 시작하면 타종교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독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깊은 내적인 어떤 그런 열정들이 때로는 부족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진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때로는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천주교에서 이 부분 때문에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연옥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가기 전에 중간에 거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서 갈 수 있고 심지어는 여기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헌신하고 헌물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제시되고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굉장히 좀 편한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유일한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원리 외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독단적이고 왜곡적인 어떤 그런 신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이 복음서를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더욱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이 길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때로는 정말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절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 괜찮아, 편하게 해, 너 뭐 시간이 되면 하겠지, 이렇게 우리가 여유를 부릴 그런 마음이 어떻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때에 달려있지만 우리 안에 정말 이 길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한 영혼에 대해서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정말 갈급하게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오늘 지금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람 목자야. 사람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마음이 이렇게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가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보편화되어서 사실 우리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문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기 위해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자신의 살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깊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의 은인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이 정말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정말 살려준 그런 사람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를 살려준 그 생명의 은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의 감사함과 어떤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여 주신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깊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오늘 사실 우리가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깊게 반추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마지막 요한복음, 그 다음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원래 표가 열매 맺는 삶인데 오늘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날마다 살아 생동하기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행위와 어떤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셨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확신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정말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접붙임과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말씀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이 말씀은 제가 왜 마지막에 제가 했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혼자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죽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내가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기꺼이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순간 가운데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마찬가지인데 주님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정말 부활 생명을 내가 부여잡고 끝까지 내가 힘있고 믿음 가운데서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저는 어떨 때는 긴급한 기도 제목도 있고 때로는 10년, 20년, 30년 이런 오랜 기도 제목들도 있고 또 저도 늘 지금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그 마지막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 내가 정말 기뻐하며 내가 찬송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제 마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 할머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갖고 기도할 때 우리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 떠나보낼 때 참 고통스럽잖아요. 참 마음이 괴롭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부활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매 순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 전체를 정리하면서 ABOAM이 제가 이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요약하면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확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만을 불러도 우리 안에 깊은 감동과 울림과 우리 삶의 믿음의 분명한 믿음의 확고의 기초의 고백들이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